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1일 요한계시록 강의 3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21장 15절부터 끝절 2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날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주님의 눈은 의로운 자들을 향하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며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악도 더 창궐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여 더 올곧고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21장부터는요. 설명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냥 읽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주석서를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해보고 했지만 너무 그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상상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해놔서 그런 것들은 전부 배제했습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은 그 7봉인 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구조를 알면 그 나머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 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은 언제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오시겠구나. 이 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걸 알면 되는 것이죠. 뭐 아주 완전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이제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나와 대화한 그가 도시와 도시의 대문들과 도시의 벽을 측량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나와 대화한 그가 21장 9절에 나옵니다. 일곱 그 재앙으로 가득 찬 7 금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되 내가 그 새 예루살렘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영안에서 이끌고 가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가, 나와 대화한 그가 도시와 도시의 대문들과 도시의 벽을 측량할 금 갈대 이제 금으로 된 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갈대, 자. 16절, 그 도시는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어. 이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죠. 그 도시는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리고 맨 끝에 부분에 보면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그가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의 그 모양을 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에 하나가, 여러분 스타디온은 190m 정도, 200m 정도로 생각해 보십시다. 계산하기 좋게.
200m 곱하기 1200 하면은 2400이 나오죠. 2400km. 서울에서 부산이 약 400km 좀 안 되잖아요. 그 거리에 6배 이상 되는 가로 세로 높이의 그런 정방형 정육면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7절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매 이 도시에 벽이 있구나. 성벽을 측량하매 144 큐빗이다. 이 큐빗은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그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죠. 그래서 이제 큐빗은 뭐 성전에서 사용하는 큐빗이 길이가 달랐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큐빗이 달랐지만 보통 45.6cm, 45.6cm라고 해요. 한 큐빗은. 그게 이제 144를 곱하면 65.6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벽의 높이가 약 65m에 달하고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18절 그 도시의 성벽은 조금 아까 읽었죠. 17절에 144 큐빗인데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땅에서는 이 금을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잖아요. 금. 곧 다시 말해서 가장 귀한 금, 돈이죠. 물질 세계에서 가장 귀한 건 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은 전부가 다 도시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그 세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목숨 걸고 얻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왕국에 가면은 질릴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걸로 돼 있어요. 거리도 그렇고 맑은 유리 같은 순금, 정금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그 도시 성벽의 기초석들은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었는데 그 도시의 성벽이 지금 약 65m 정도에 달하는 그 성벽의 그 기초석들이 각종 보석으로 장식되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남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그 보석의 이름도 여기에 막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돼요. 예, 주석서를 보면 뭐 벽옥은 뭐고 사파이어는 뭐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거 지금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21절. 또 12대문은 12진주니 각 대문마다 진주 한 개로 되어 있고, 자, 그 성은 그 새 예루살렘은 12대문이 있어요. 동북남서 12대문,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 셋, 서쪽에 셋, 이렇게 12대문이 있고 그 대문 한 대문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문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대문 한 개가 진주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거리는 순금인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이 18절에 그 도시의 성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도시는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은 마치
고급 진주를 구하는 상인 같으니 그가 매우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쫙 나와 있는 13장에 45, 46절에 보면은 이 고급 진주를 구하는 상인, 하늘의 왕국은 고급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고급 진주는 교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고급 진주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고급 진주들을 구하는 상인이다. 원래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지역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지역 교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 전체는 한 단수입니다. 단수. 그래서 여기에서 복수로 얘기하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을. 그러니까 한 99마리의 의로운 자보다 하나의 그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죄인 하나를 찾아서 그 귀한 진주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주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죠. 하늘의 왕국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급 진주들을 구하는 진주들 복수예요. 구하는 상인 같으니 그가 매우 값비싼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그 영혼 하나 그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값 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 이제 22절. 또 내가 보매 도시 안에 성전이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심이라.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온 거예요. 장막.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항상 가운데 성전이 있었죠.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별된 그 성전이 있었는데 이 장막 안에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인데 왜냐하면은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거야. 사람들과 함께 있음이라고 21장에 나와 있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이 새 예루살렘은 영원부터 있던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도 새로 창조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있던 오리지널 하늘과 땅이 내려온 것이 하늘과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 세계에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을 밝혀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심이라.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전등처럼 붙잡아 하늘의 공중에다 매달아서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붙잡아 매달아 놓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자신의 아들을 부르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의 빛이에요. 그 원래의 빛은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며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부르신 거죠. 바로 그 아들이 오늘 여기에 보면은
어린 양께서 그 동시에 라이트가 되심이라. 여기 영어로 성경에 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라이트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둠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 성령님과 빛이신 아들을 부르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빛은 누구냐? 바로 아들. 이제 우리는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원래의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빛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광채, 어린 양의 라이트, 그게 도시의 광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고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걷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오리라. 이 구절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인데 여기 땅의 왕들은 누구냐? 땅의 무슨 통치자들, 대통령들이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왕들은 바로 성도들, 이방 성도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그러면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 그러면 이슬람 국가, 이슬람 그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민족이 전부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걷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이란 뜻은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어느 민족인지 몰라도 그 민족들 전체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빛 가운데서 걷는 것이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여기에서 땅의 왕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복음 시대,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들어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온 자들은 구원받은 그 복음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 땅의 왕들, 왕 같은 제사장들,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 양으로 분류돼서 예수님이 자신의 지상 강림하셔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일일이 분류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자손들 중에서 천년 동안 이제 용은 무저갱에 갇혀 있죠. 무저갱에서 천년 후 용이 풀려난 후에 그 용과 함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들어간다. 결국 한마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땅의 왕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 왜냐하면 천년 왕국에서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 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의 희고 큰 보좌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 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21장 25절 도시의 대문들을 낮에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오겠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 무엇이든지 절대로 그것에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오리라. 27절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리고 뭐 모든 민족 중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온다. 이게 다 한마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거짓말 지어내는 것 그 무엇이든지 절대로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우리가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살인하는 자들, 가증한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마술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써 있듯이 21장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13장 8절에도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13장은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고난의 때, 우리가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일곱 머리 10뿔에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 짐승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중간, 7년 대환란이 시작된 중간 3년 반 지났을 그때에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내 이름이.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또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크고 흰 왕좌, 천년이 끝난 뒤에 심판이 있죠. 하나님 왕좌에 앉으신, 크고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 복수, 그 다음에 책이 펼쳐지니, 이 책 단수로 책은 생명책이죠.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은 완전히 이제는 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얘기는 20장으로 끝났어요.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이제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간 것이죠. 영원 세계의 이야기를 21장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의 확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복과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